여러분 겨울 올림픽이 끝났죠. 네. 그래서 올림픽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다는 거는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제 물론 모든 운동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올림픽은 그냥 선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국가대표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소위 최고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 아는 그 장로님 그 아들이 이제 그 미국 올림픽 그 수영 후보였었어요. 근데 결국 뽑히지 못했습니다. 후보였는데 그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려운지 그 후보로 뽑힌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많은 경쟁을 뚫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뽑히고 나면 뭐 매번 하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습은 또 그 4년 동안 딱 그 한 번을 위해서 정말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그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그냥 그 연습만 하는 겁니다. 피땀 흘려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령 올림픽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가서는 진짜 더 힘들죠. 왜냐하면 상대하는 선수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또 그 연습을 하고 또 그 훈련을 받고 뽑혀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야말로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과 다 싸워서 결국은 우승을 했다. 메달을 땄다. 그건 진짜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아주 게임이 클로스하고 막 내깰 때는 보는 우리들이 막 그야말로 막 손에 땀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데 이렇게 그 내셔널 앤텀이 막 울려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참 잘했다 보지만 저 순간까지 정말 그 사람들이 했던 시합, 연습,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연습이 아닐 겁니다. 그냥 일종의 어떤 매일매일 매순간이 아마 전쟁과 같은 그런 그 상황을 지나왔을 거예요. 그 피해왔다. 근데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과정을 뚫고 그가 마지막까지 이겼다. 그럼 거긴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우승해야 된다. 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결국은 그 순간까지 가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 올림픽에 제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당해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보다 더 치열한 그 이상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얼마나 그 치열한 그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당하냐면요. 그 유혹을 당하는 우리 오늘 저 집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진짜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과에도 매일매일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라고 했던 그 영적 그런 싸움이나 이런 그 치열한 게 얼마나 치열하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갈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만큼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그 치열한 그런 싸움이겠어요. 거기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올림픽처럼 우리도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이긴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가 그 용광로 앞에서 막 불이 타는 그 앞에서도 절개를 지키고 탁 살아남았던 그 순간 저는 이 다니엘서에서 제일 유명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어떻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그 기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하나님한테 그 불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불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크리에이터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놀라는 건 뭐냐면 이 불 앞에 끌려와서까지도 내가 이긴다는 승리의 그 자신감, 여유. 어떤 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처럼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물론 굉장히 그런 면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렇게 용광로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싸움은 내가 이기는 것이다 하는 그 아주 여유. 저는 이게 참 부러워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놀라는 건데요. 그것도 가장 주목하는 건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도대체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도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제 용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배를, 영적인 그 싸움을 매일 하는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에 있을 때나 끌려왔을 때나 아니면 큰 풀목불 앞에 끌려와서 집어 던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그 여유, 영적인 여유, 이게 어디서 가능할까? 그 비결이 뭘까? 그걸 좀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좀 조명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과연 용광로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불 앞에 끌려와서 던져지기 바로 직전까지 보여주었던 그들의 그 영적 자신감, 그 비결이 뭘까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째는요, 무엇보다 이들은 마음의 전투에서 먼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잘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그러니까 영적 군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그죠? 대단한 용사예요. 항상 승리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 아주 조상들인데, 믿음의 아주 그 대단한 선배들인데, 그야말로 백절불굴의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백절불굴의 그 신앙을 우리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들의 비결은 뭐냐면, 그런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전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전투에서 먼저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을 백전백승, 승리의 자신감을 주는 이유였다는 거죠. 마음의 전투에서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아주 치열하게 올림픽 선수같이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사는데, 마음의 전투는 무슨 사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워야 될 그런 그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맞닥뜨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걸 내가 이해할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일단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전투를 이분들은 딱 차단을 했어요. 컷오프를 시켰어요. 그게 이들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줬다는 겁니다. 큰 용광로 앞에 서 있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먼저 컷오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전에 이들에게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영적 전투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마음의 전투에서 먼저 노련하게 대처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극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딱 보면 승리의 자신감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이 승리의 자신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거기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이거 올라가지 마시고 바로 밑에요. 지난번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상황을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큰 풀물을 만들어 놓고, 뭐든지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산에 정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이 안에다 집어넣겠다 했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거절했죠. 거절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지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너 당장 잘해라. 그러면서 이 왕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이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쳤는데,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 아주 굉장히 한 큰 도전을 하나 줍니다. 뭐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Then what God will be able to rescue from my hands? 이런 걸 딱 던져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영적 전투에서 가장 아주 그 어마어마한 도전에 부딪힌 거예요. 자, 여기 불이 막 끓어. 불이 막 타고 있어. 내가 지금 명령 한마디로 너희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걸 말한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 믿음이 참 위대합니다.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절개의 의리를 아주 지킨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무서운 앞에서도 어떤 신이 감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Then what God will be able to rescue from my hand? 하는 이런 도전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의 아베노과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16절 말씀을 좀 올라가 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자꾸 오늘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과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NIV에서는 We do not need to defend ourselves before you in this matter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한국말 번역이 더 정확해요.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왕의 추상 같은 명령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는 그 추상 같은 명령 목숨이 경각에 달라는 그런 그 명령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고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혀 마음으로 갈등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한 번만 내가 절할까? 내가 한 번만 여기서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복종할까?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어떤 하나님, 비교급의 그 도전으로 왕이 주는 질문 앞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는 그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마음의 전투에서부터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No. I don't need to answer. 이게 바로 매번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매번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도 왜 그 영적 큰 도전의 전투에서 승리하냐면 왠지 마음에 우리가 고민할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숨을 거는 이런 큰 영적 전투도요. 우선 마음의 전투에서 기선을 제압해야지 우리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쉬운 건 아니죠.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타 죽을 정도의 그 앞에서 그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죠. 다만 용광로에 끌려와서까지도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마주하게 될 때도 승리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내가 들어가면 뜨겁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했어요. 신앙 문제에서. 아예 마음의 시험 자체에서 컷오프를 시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일단 악인의 꾀를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 시작하잖아요. 그럼 일단 죄인의 길에 서보게 됩니다. 근데 죄인의 길에 서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앉게 되면요. 그 다음에 진짜 그 시험을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앞에 큰 그 시험이 있다. 닥쳤다. 그럼 여기 대해서 걱정해야 되죠. 고민해야 되죠. 어려워야죠. 그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작 때 컷오프 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단계에서 이미 악한 꾀가 들어왔을 때 마음의 싸움에서 단절을 한 겁니다. 이 비결이 바로 풀목불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항상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나가다가 갑자기 시험되는 제목이 있다. 그럼 화나야지. 무서워야지. 두려워야지. 그 마음의 시작 자체에서 끊으십시오. 그럼 이겨요.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 이 승리의 자신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자신만만할까?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못하는 것 중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만고불면의 진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근데 그게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지만 가장 우리가 못 갖는 것 중에 하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올림픽에 같은 상황, 아니면 전쟁 상황을 만나도, 아니면 풀무불 앞에 내가 마주치는 상황을 만나도 그것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니 간다는 믿음을 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승리의 자신감이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떤 성도든 상관없이 항상 변합니다. 근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상황이 없으면 그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던 게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주님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이렇게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죄성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오늘 하신 것처럼 남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 가장 낮은 위치에 내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린 또 비굴해져요. 거기서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 주님과 동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내가 아주 위험한 곳에 간다.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믿음의 그 절개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비굴해져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 천국같이 아주 넓은 궁궐에 있든 아니면 초막 같은 곳에 있든 아니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든 아니면 풀무불과 같은 곳에 있든 주님이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항상 승리하는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만약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 어떤 신이 너를 건져내리냐 했더니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주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말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방점이 여기 어디에 찍힌 거냐면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왜 절할 수 없냐면 내가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내가 우상에 숭배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신앙 양심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냐면 왕궁에서 같이 평범할 때예요. 그때도 평범할 아주 안전할 때에도 이 지상에 있을 때도 주님과 나는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왕의 그 명령에 거절할 수가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너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주님의 동행을 느끼기 때문에 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의 방점이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찍혔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셔도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의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게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왜 승리의 자신감을 이렇게 자꾸 패배하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와 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셔야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다시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벽이 다 막혔는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이 벽이 다 뚫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무너져도 부러져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해서 이렇다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그 복음성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성가가 계속 그 평소와 같이 떠올라서 흥얼거렸는데요.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험한 고갯길도 주와 함께 가도록 힘을 주소서. 아멘. 성도들은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는데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이 험한 산을 옮겨 주십시오가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험한 산을 가든 앞에 나의 거친 돌이 있던 나의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던 그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풀목불, 그야말로 진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런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용광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쇠도 집어넣으면 그냥 녹아요. 그렇게 뜨거운 불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다 타서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조차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 이런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ast but not the least.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건 조금 설명을 좀 제가 길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승리의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다른 세상의 사람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승리의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내 안에 있는 거지만 마음은 어떻게 봐요? 그건 자신감이죠.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뽑아내셔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지금 이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이 본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신앙을 통해서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승리의 자신감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영적 전투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 내 마음의 전투에서 항상 이기죠. 내가 승리의 자신감이 항상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걸로 전투를 이기기도 하지만 그 승리의 자신감을 남도 볼 수 있게 끄집어내 주십니다. 형상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요.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제가 읽기 전에 보면, 요 말씀 오늘은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3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27절까지 말씀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28절, 29절 말씀은 전부 다 뭐냐면, 나중에 그 3절에 걸쳐서 27, 28, 29절 말씀이 전부 3절에 걸쳐서 뭐냐면, 나중에 결국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속에서 살아나서 결국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승리의 자신감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남들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죠. 27,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 19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Then Nebuchadnezzar was furious with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d his attitude toward them changed.
he ordered. 얼마나 바뀌었냐면은 그 평소에는 이제 이 세 사람 참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분이 나는 거예요. 아까 죄송하지만 맨 밑에 우리 여기 되었습니다. 보면 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주님이 다 건져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느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7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다 했는데 여러분 요 상황을 좀 잘 설명해서 제가 왜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이 승리의 자신감을 바깥에 드러내서 보이게 하신다 그랬냐면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이렇게 상담을 좀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이요 강자와 그 약자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강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으면 그걸 누굴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배한다는 그 마음을 다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누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 있는 위치인 사람이 을에 있는 위치, 약자의 위치 갖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다 컨트롤해도 마음은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했던 사람을 뜨겁게 해서 7배나 더 끓여서 죽여놔야 되는데 여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또 하나 이런 심리적인 싸움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우리가 1년 반 동안 공부했던 그 사도행전의 바울 전에 사울의 케이스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다 죽였어요. 명령하면 다 죽였는데 기독교인들 다 죽였는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탁 죽으면서 당장 저놈을 죽여라 했는데 거기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분이 가득해서 죽이고 나서 또 막 억울해서 제풀에 못 이겨서 담에색으로 간 그런 사울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분명히 힘은 있는데 그 힘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분이 나니까 7배나 더 알아서 던집니다. 던지는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이었죠. 제가 거기까지 했는데. 자, 보면 20절이죠. 군대 중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라. 막 분이 가득해서 던지라 그랬던 겁니다. 던졌는데 21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 입은 채 가운데 던질 때에 22절에 왕의 명령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불튼 사람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끌고 가던 사람 먼저 죽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던져라. 던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24절에 근데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23절 죄송합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질문하려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 앞에 설명을 했는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분이 난 그 왕의 심정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뭐든지 말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신이 너를 구할 수 있겠냐? 그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과거에 오늘 아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순간에 있는데 지금 여기 큰 용광로가 있고 결박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있고 신하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제일 갑은 누구예요? 제일 힘이 센 사람은 누구예요? 킹이죠. 그럼 이 상황으로 여러분 가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거기는 같은 신하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킹의 말 한마디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나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던지라고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이 무서운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킹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인데 이 킹보다 더 힘센 존재는 여기서 뭐겠어요? 하나님. 아니 그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고 여기는 신하들이 봤을 때 킹입니다. 여기 신하들이 있어요.
누구도 이 말에 거절 못해요. 절대 유일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불은 타고 있어요. 그럼 이 킹보다 유일하게 더 센 존재는 지금 뭐만 있어요? 네? 아니 금은 여기 없죠. 그 상황에서 번질 사람은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누가 그랬어 지금? 제인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인 콩글레스. 왕보다 더 힘 있는 존재는 파이어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맞죠? 왕의 말 한마디는 다 죽여야 되지만 그 왕조차 무서워하는 거는 파이어예요. 왕도 그 불 가까이를 못 가. 그 비겁하게 멀리서 뒤에 던져라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적이라도 하는 건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유일하게 왕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그 장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는 결박된 채 극렬히 따는 풀무 fell into the blazing furnace. 이거는 왕도 무서워하는, 왕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왕도 컨트롤할 수 없는 blazing furnace에 넣었는데 24절에 보니까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근데 불 가운데 다녔는데 왜 불에 전혀 상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신학적으로는 물론 좀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냐도 저 사람은 누구길래 극렬한 저 불, 나도 무서워하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까지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빼내고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아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데 제목으로 한번 다시 가볼래요? 제목 여기 보면 극렬한 이 불은 왕도 못 가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너 내 말 왜 안 들어? 내가 킹인데 왜 안 들어? 그래서 화가 나서 집어넣었더니 왕보다 더 무서운 이 불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왕이 뭘 느꼈겠어요? 뭘 느꼈어요? 아하, the king Nebuchadnezzar finally realized where the confidence in victory is coming from. 저 승리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안 거예요. 그때 느낀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감히 이런 데다 집어넣는데 너를 구해낼 신이 있겠느냐?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거야 도대체? 근데 자기도 무서워하는 불조차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고 이게 바로 이들의 자신감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3절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바벨론이 모든 사람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의 하나님께 절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줄치시기 바랍니다.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었고 그의 빛도 편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 여기서 그냥 많은 게 아니라요. 그냥 전부 다 방백, 수령, 도백, 왕의 모사들 전부 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본 게 그냥 써가 아니라 단지 봤다는 게 아니라 야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응시하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계속 초점을 잃고 넋을 잃고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의 그 자신감이 나온 걸 본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가 올림픽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 좀 느껴요. 그 선수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도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는 자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 제가 더 할게요. 아무리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 갖고 승리의 자신감을 이길 수 있는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는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에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도전, 시험을 받습니다. 또 우리 어떤 뭐 물질적으로, 또 우리 자녀의 문제로, 하여튼 내 건강의 문제로 매일 시험을 받아요. 심지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시험 도전 중에서라고 해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니 당장 1시간 후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 너무너무 큰 시험이 내 앞에 있다. 마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시험이 있다 그래도요,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 그 불조차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그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감당하지 못해요. 이거는 도저히 아니요. 아무리 어려워도 위축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승리의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그래서 그 자신감이 여러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내 직장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한 시험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뻔했을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의 심정이 우리의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바로 옆에 계신 주님 때문에 자신감 얻고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